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중이니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피하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피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블레셋에서도 다윗을 알아보았고 오히려 스파이로 오해받는 상황에서 수염에 침을 흘려 미친 채 하며 다시 도망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이 다시 블레셋으로 도피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차원에서 여러 부분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개되는 상황이 다윗에게 불리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앞에 26장에 보면 다윗의 손에 죽임을 당할 뻔한 사울, 그러나 사울을 살려준 다윗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점점 분위기가 사울의 왕으로서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붙잡힐 수 있으니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피하면 사울은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이 장면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스로 겁먹고 그래서 도피하려고 했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1절 마지막에 이런 고백이 등장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방법을 찾고 도피하려는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겁을 먹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서의 살았던 기간은 1년 4개월이었습니다. 블레셋 왕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주었고 다윗은 거기에 계속 머물렀었던 거죠. 어쩌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의 능력을 신뢰했을 수도 있고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도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다윗을 스파이의 관점으로 허락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블레셋을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라고 얘기하죠. 아기스 왕을 위해서 침략하고 전리품을 바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아기스 왕의 신뢰를 받게 되죠. 12절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블레셋에 1년 4개월을 지냈었던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던 다윗은 평탄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기스의 신뢰도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무엘상 27장은 본문이 구성되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본문입니다. 28장 2절에 보시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아기스 왕 밑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자로 남길 원하는 장면이 등장한 다음에 이야기가 잠시 끊어집니다. 그리고 28장 3절부터는 사울이 심접한 여인을 찾는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흐름이 한번 깨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사실 사무엘이 죽은 장면은 25장에 먼저 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사무엘의 죽음이 등장하면서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나중에 29장에 가면 아기스 왕은 다윗을 전쟁에 데려가고 싶어 했지만 이스라엘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고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더욱 강합니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생각과 내가 한 행동과 나의 경험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나름 괜찮아 보이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잘 해결되는 것 같고 잘 풀리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성공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실패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의 삶에 펼쳐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성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우쭐하지 말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우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게 펼쳐지는 것을 기대하시는 성남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